이제 다 같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 있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예배 드릴 텐데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조금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가 좀 보이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앞뒤 옆에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안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고백할 텐데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매일 주님과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낭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낭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던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내 방법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고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될지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겠다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안 따라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지명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목소리로만 또 피아노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들, 무거운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헌금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와 주의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를 복되게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게 하사 사랑도 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
하소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널 막으리까. 막을 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운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의 부르심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여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영육 간의 약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쓰러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주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훼손되어가는 아마존 우림지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마존 국가 정상들, 중남미 대표들의 협약이 잘 형성되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깊숙이 관여함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나라를 통과했던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피해받은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어 빠른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여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움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힘쓰게 하시며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넘치게 하시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에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경건히 거룩히 지키는 성도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데 본 교회에서 지키기를 힘써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려 행하는 27일 바자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 강하고 전능한 능력을 더하여 주사 준비하는 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바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버겁고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크나큰 축복이 봉사하시는 지체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듣는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네 영광으로 나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구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다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야곱을 창대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따라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서로 화평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초등부실에서 3차 교서 교육과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양육반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김상명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없습니다. 영화부에서 21일 토요일에 키즈카페 나들이를 갑니다. 아이와 부모님의 입장료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과 5층 영화부실 앞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권사회 주간으로 1층 로비에서 추석 송편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칸트 은혜교회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건반, 드럼, 싱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성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본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신의 청년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천성민 성도님, 김주영 성도님께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태풍처럼 우리 삶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사 교육이 있는데 아울러서 중직자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직자 교육은 4시에 시작을 해서 교사들과 함께 5시에 마치게 되고, 그리고 교사들은 계속해서 7시까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직 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피택 되신 분들은 2시 반에 교육이 있다는 거 유념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추석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저 밖에 나가시면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는데, 가족 수대로 다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못 가져가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장 정도, 이 정도만 가져가시고, 그래서 불편하면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수대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부 헵시바 찬양대 지휘자가 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오늘 양정우 집사님이 대신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유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써놓은 그런 서신들의 문체하고 히브리서의 문체를 비교해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그런 주장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은 내외적인 그런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지만 이 또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으로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오리겐의 말로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의 측면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한 번 듣고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깨닫고 한 번 수정하고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고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단회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구약의 용례를 살펴보면 모세가 12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내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이때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와야지 되는데 그 먼 거리, 위험한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유대 총독으로 가는데 이 길에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줄 테니까 이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 땅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군대 장관과 마병들은 결국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용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약적인 용례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다. 그런 얘기인데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사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12명의 사도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대사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사도라는 말하고 대제사장의 말하고 어떤 역할이 다른가, 역할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그 반대로 대제사장은 또는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도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나타낸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제사장은 그의 하늘 사역에 적용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인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신다. 같은 의미의 말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돌아가시며 피를 흘려 주신 것이요, 그 이후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계속되는 그분의 대제사장적 반복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은 바로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사실은 히브리서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5장 5절에도, 그리고 5장 10절에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다른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이전에 존재했던 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6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8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중보 기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요, 이 성경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는 말, 비슷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여 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사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을 하신 분이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집이다 또는 하나님의 온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집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속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하는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을 다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의 충성과 그리스도의 충성을 몇 마디 말로 비교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로 섬겼지만은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섬기셨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했고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셨다. 모세는 율법을 집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모세는 충성을 다하다가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모세는 죽어서 장사되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이고 모세는 정죄 구원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을 주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결국에 모세는 일시적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렸으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교회를 섬긴 하나의 일꾼에 불과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아래의 성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그랬는데 이때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예를 의미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가 있는 왕의 신하, 더 나아가서 왕명을 수행하는 사절, 그리고 왕에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저 밑바닥에서 일하는 단순한 그런 노예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왕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충성한 게 뭡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조금 어려운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될 구원의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어떤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하여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실 것인데 모세는 한참 이전에요.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는데 충성을 다한 인물이 바로 모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이 너무 험난하고 그리고 모압 백성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들의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험난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난하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시퍼렇게 먹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냥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았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져 가는데, 불뱀에 몰려가지고 죽어져 가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해독시켜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수단은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수단이, 살리는 방법이 모세가 고안해내서 모세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은 지금 죽어져 가는데 죽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묘한 대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높은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전한 겁니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의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막을 걷어젖히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쳐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되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거죠.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이거죠. 쳐다보면 산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예표하는 그 사건을 모세가 여기에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모세는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 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엑스도스라고 말했어요. 엑스도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말이고 또한 구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요, 이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길게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달아 높이 달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미리 모세가 그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부분을 누가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소결론은 모세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정언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도요, 모세의 그 충성됨을 말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모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집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집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의 관리자로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요, 기독교인의 공동체, 구약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모세는 충성을 다했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위에서 충성을 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집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만드신 분이요, 그 만드신 것들 위에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충성을 다했다 그런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께서 만드신 조성하신 그 우주 공간 안에서 당신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 안에서요, 그 위에서 그것을 통치하시며 그것에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보다 그리스도의 충성 사역이 훨씬 더 우월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가 있지만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만 인용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이며 관리자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리스도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집의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은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또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소망을 담대히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담대함이라 하는 말은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확신과 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망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아무리 신앙 때문에 유혹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많으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러는 찰나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써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 아닙니까?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져라 이거지. 맞아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담대히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첫 번째로 권면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랑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업적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 얼마만큼 일했다,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 얼마만큼 명예를 쌓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과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라 이거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셨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셨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적으로 말해서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지속적인 자랑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신사원 박사는요, 신사원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목회자이시니까 어릴 때 자기의 새어머니의 손길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성경을 사서 읽어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듣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마칠 때까지 영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25번을 읽었습니다. 25번을 읽으니까요, 영어가 그냥 통달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영어가 통달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이제 고전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는 아람어 이런 것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원문을 읽으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대학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마스터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마스터하고, 라틴어를 마스터하고, 독어를 마스터하고, 불어를 마스터해요. 대학 때 신학 공부하면서 5개의 국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영어는 이제 이미 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갔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 이 사람이 언어를 깨친 것이 몇 개 국어냐 하면 15개, 15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신사원 박사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된 거예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서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 그리고 근검 절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이단이 주로 박태선의 이단과 그 다음에 문선명의 통일교와 이단이 아주 그냥 난무했습니다. 이 이단을 가장 강력하게 정확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신사원 박사예요. 이 신사원 박사가 통일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때, 그냥 강단에 미어질 정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오셔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강의를 하게 되면 통일교 사람이나 문선명 집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도요, 우리 강단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꺼내가지고 비닐봉지를 꺼내가지고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똥물을, 인분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그냥 던져서 신사원 박사가 다 그걸 적고 막 냄새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몸을 다 이제 대충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강의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신사원 박사가 목회도 했는데요. 성실하게 원문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교수로서 은퇴할 즈음에 어느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은퇴하시게 되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처럼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생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98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도요, 정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셨던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던 이 모세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신사원 박사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함과 하나님의 자녀란 자랑거리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찬송합시다. 비바람이 함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마라 나는 파도 함길을 받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함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말씀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사원 박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걸어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